오늘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은 빵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빵 중에도 안에 팥이 들어간 달콤한 찐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찐빵집 옆에 갈 때는 그 유혹을 제가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찐빵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찐빵 하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찐빵을 먹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입을 콱 물었는데 물으면 뭐 맛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맛이죠? 한 맛이 딱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딱 물었는데도 한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밀가루 맛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물은 김에 한 번 더 물었는데도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웬걸 찐빵 속에 팥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앙금 없는 찐빵이란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팥을 먹으려고 찐빵 가게 들어갔는데 팥이 없다니 제가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 아저씨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찐빵 속에 어떻게 팥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상하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찐빵을 2개 더 주시는데 공짜로 2개 더 먹으니까 너무 힘나더라고요. 찐빵 속에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앙꼬죠. 팥이죠. 팥이 없는 찐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딱 피면요, 어디를 피든지 꼭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또는 딱 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말은 어느 성경을 읽든지 딱 펴든지 간에 거의 90%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아무리 펴가지고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 66권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딜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넣을 것인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넣을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여기다가 후대에 말을 첨가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거는 가톨릭에서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개신교나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낌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낌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보내드린 말씀 중에 책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순간의 느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해 인생을 바꾸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느낌이 고정불변의 강력한 힘을 지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거나 훨씬 지독하게 악화되어 있어야 마땅하리라.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느낌은 흘러간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느낌에 속아 나를 놓쳐버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느낌에 사로잡힌 나를 본질적인 나라고 착각하지 말 것. 정희재 씨가 지은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느낌에 의존해서 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책에다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느낌에 의존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약속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인 불임절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의 무리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요. 우리 오늘 8월 13일이니까 8월 14일, 8월 15일, 내일 모레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악의 무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나라 국권을 찾은 날이 그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에 따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에 이 불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2월달, 이스라엘에서는 3월달에 모여가지고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2일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이 명절을 지키면은 이 얼마나 대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이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임절을 지킬까요? 그것은 악의 무리로부터 다 멸망을 당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정말 슬픔이 조금 전까지도 슬픔이 가득 찼는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앞에 어두인데요. 어미가 임이란 말인데요. 부르임 해가지고 부림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말이 붙여서 부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임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상의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람들이 이때 불임절 때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은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와 하고 한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원수가 있었는데 이 원수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의 이름을 부르면 하고 야유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인데 이 남유다가 멸망되게 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 나라로 이제 돌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 본거지 오랫동안 여기 따로 떨어져 와서 본거지를 이루며 집을 짓고 사는데 쉽게 이사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남아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거기 남아있어서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잃지 말자. 비록 본국에서 떨어져서 여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유대인이라는 것은 잊지 말고 살자라고 끝까지 유대인의 순수성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있고 저쪽 고려인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우리나라 순수성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이름도 고치지 않고 김치도 그대로 먹고 마늘 냄새 풍기면서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기의 민족의 고유성을 갖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나라를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라를 정말 파괴되고 잃었지만 하나님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다른 그 왕 밑에 이제 총리 대신이 임명이 되는데, 이 총리 대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하는 걸 모두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명령 중에는 나만을 섬겨라, 나한테 절하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절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고개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딱 성전 문지기, 왕궁의 문지기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사람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너무 유대인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고유의 삶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이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저 놈의 나라가 어디야? 저기 어디 민족이야? 유대민족입니다. 그런 유대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주무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읽어드린 저희 그 에스더서만 하더라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외로워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들치시고 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며,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돌려대세요. 그러면 한참 있으면요, 할머니 손은 약손 그리고 돌려대시면 진짜 약손이 돼요. 배가 따뜻해지고 배 아픈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인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 아니라 저는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실 때 저는 뭘 느꼈나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의 손의 느낌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만져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못 보실 때 등 뒤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딱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머니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지금 어머니와 나는 같이 사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또 같이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만 일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비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왕비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페르시아는 당대 세계의 패권을 잡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잔치를 벌여서 자기 왕이 예뻤던 것 같아요. 왕비가 예뻤던 것 같아요. 왕비를 추천한 거예요. 술을 잔뜩 취하고 술 취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 영이 무르익어 갈 때 왕비를 불러와라. 왜 왕비를 불러오라 한 거냐? 왕비가 예쁘니까 자기 왕비를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러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비가 술이 취한 데 가가지고 수중을 들기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싫은 거예요. 왕비가 굉장히 도도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얼굴 하나만 믿고 그랬는지 감히 나를 술자리에 오라 그래? 그리고 나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나오지 않은 왕비를 보고 저렇게 하면 모든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다 본받아서 남편이 부르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오질 않을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라. 왕비를 쫓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아내고 나서 왕비를 새로 우리 간택하자. 그래서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사람인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비가 됐는데 유대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왜냐면 나라를 잃은 떠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왕비로 나간 거예요. 그 왕비로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사촌 오빠인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나가라. 그런데 나갔는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됐느냐?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왕비가 됐으니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내가 왕비가 됐으니 너는 가서 왕에게 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은 왕이 당신 왜 나왔어?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비인 이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왕비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며 금식해달라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왕비를 위해서 금식했는데 나가기로 결정하는 날 이 에스더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고 나가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불러서 왜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너 나왔느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는 지금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는 일을 할까 말까 이러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 기도하시면 에스더의 말을 한번 마음속에 딱 다짐하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딱 다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은 날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저놈 이제 죽이리라 했는데 그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 누가 오히려 죽게 됐냐면 하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 오히려 죽게 됐다. 제비에서 불회에서 따와가지고 불임절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날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 실려 있을까요? 그럼 에스더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스더서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어디 있거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진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지 않더라도 한번 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불가사한 일이 그 에스더서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간택한 일이 그것이며요. 또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대적해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게 해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당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것이 성경 그들의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왕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일기 한번 가져와봐라. 그리고 옛날 일기를, 왕의 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왕의 일기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반역하던 일당이 다 처단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뭘 했느냐? 모르드게에 상을 주었느냐? 상을 하나도 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 있거든. 운이 좋아서 잘 됐지. 내가 참 럭키맨이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되고 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싫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의 선택도 절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여기에 처음에 교회를 강동수정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집에 돌아갈 때는요, 내 식구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쓸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느낌을, 허전한 느낌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느낌 갖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오면 기쁘고 적게 오면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왔더니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아펜젤로 선교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1800년대에 오셔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같이 번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린 소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 배를 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배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배에서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탈출을 해서 그는 살아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에 타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한 그 여자 소녀애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발을 동동 굴리면 어떻게 그리고 그랬을 텐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저 소녀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그가 뛰어들어서 다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 소녀를 들고 나왔을까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그 소녀도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도 거기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뜻없는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의 눈물, 그의 한국 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높이 사셔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도 읽고 있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옆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네가 어려울 때 발자국이 뒤에 돌아보면 2개밖에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슬퍼했지. 그거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것,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아무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악한 무리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한 날이 변해서 좋은 날로 변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오히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변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간혹 환경 때문에 또 부모가 나를 이끌어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당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택하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야지. 옛날엔 이렇게 해주셨고 이건 이렇게 못해주셨고 너무해요.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 슬픔이 있었지만 아침에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땅이 굳어져서 오히려 더 단단한 것을 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슬픔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뭘로 바꿨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날로 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만을 따르던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는 그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답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Seeing is believing.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세상엔 눈으로 확인하고 보아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보는 게 그 사람의 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야 돼요. Being is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눈으로 보는 건 여기 한계밖에 없잖아요. 이 공간 외에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 공간,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여길 떠나서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소망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큰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눈, 제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적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이만큼 보이다가 옛날에 이만큼밖에 못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만큼 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이만큼밖에 못 봤지만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엄마가 사랑이 이랬네 더 크게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이만큼이었네 더 크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못 본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이만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걸 기대하게 하시고 더 큰 걸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세상 눈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그 큰 육척 장구의 장신의 골리앗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떠는데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일을 이기고 그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6.25 전쟁 때 우리 6.25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구 그쪽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인천에다 배를 띄우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거긴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 지키지도 않았냐? 여긴 들어올 수 없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실패하는데요. 그런데 실패하는데 거길 들어간 건 몇 시간밖에 기회가 없는데 거기 들어간 건 그건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하고 나서 메가더라는 장군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배를 딱 전부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지휘관들을 다 소집해서 우리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정말 외로우셨어요. 혼자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시킨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아, 저 녀석은 좀 끝까지 남을 줄 알았는데 그 베드로마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졌느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예수님인데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 고독의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사단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사단이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이겼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던 것이에요. 뭐 이겼어? 네가 이긴 것 같아? 지금 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이며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나임을 너는 알아야 될 거야. 너는 꼼짝도 하지 못할 거야. 사단을 쳤던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좌절되고 마음이 쓸쓸할 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교회 나가서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주님이 이겨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붙잡았지만 이제 세상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다시 움직여야지. 변화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기도해야지. 먼저 주님 일이라면 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다시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